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이번 주 중에 제가 큐티를 하던 중에 제 마음속에 이렇게 훅 들어왔던 마음의 묵상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는 모든 말씀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 스스로를 위해서 묵상했던 그 묵상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 내용입니다. 큐티를 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하나의 팁을 좀 드리면 저의 경험인데, 말씀 묵상을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하시다 보면 이런 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너무 다 아는 말씀인데 큐티를 너무 시간을 오래 들여서 할 필요가 없겠는데, 이거 금방 10분이면 끝나겠는데 라는 날이 가끔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날은 이거 1시간을 붙잡아도 결론이 안 나겠는데,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이거 내가 묵상한다고 이게 가능한 일일까? 도대체 모르겠다라는 날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날 여러분들은 큐티를 어떻게 마무리하시는 편이십니까? 끝장이 날 때까지 보십니까? 적당히 포기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는 편이십니까? 제 경험상 그런 날이 진짜 은혜가 있을 수 있는 날입니다. 이거 너무 다 알아서 더 이상 새로운 묵상이 나올 수 없는데 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더 깊이 묵상하려고 애쓰는 그날, 도대체 오늘 이 본문이 요즘 나의 삶과는 도대체 적용 연결고리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상관없는 말이다, 이거는 깊이 묵상해도 오늘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날이 인생이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놀라운 날이 됩니다. 저에게는 늘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한다는 것은 지식을 정리한다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으며, 모르면 우리가 모를 정도로 퍼즐같이 무슨 비밀같이 숨겨주신 말씀은 아니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간다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와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요즘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는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썼죠? 누가 한 이야기죠? 모세가 한 이야기입니다. 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40년 방황의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에서 나는 저기에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 그러니까 지금 자식벌들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40년 동안 방황하는 과정 가운데 대부분 거기에서 태어나서 자란 자식벌된 그 백성들에게 나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유언같이 전해주는 최후의 설교, 그것을 정리한 게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를 이렇게 쭉 묵상을 해오셨을 텐데, 큐티를 하신 분이라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가득하냐 하면, 이제 그 문제 파악을 모세가 시도합니다. 너희들이 왜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길바닥에서 태어나야 했는지, 너희는 왜 눈만 뜨면 이렇게 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광야에서 또 돌아다니면서 생활했어야만 했는지 너희는 알고 있니? 라고 하면서 그 부모 때에 모세와는 동년배 나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던 그 원인을 점검해 줍니다. 너희 부모들이 실수를 했어. 너희 부모들이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어겼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실패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4장에 이르러, 오늘 본문에 이르러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이다, 너희가 너희 부모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너희가 오늘 뭘 해야 되겠느냐? 오늘날 너희가 해야 될 도전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해야 할 일에 대해 강조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장 내용입니다. 자, 그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오늘 집중해야 될 한 가지 가치가 있다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답하실 수 있는 분들은 큐티 하시는 분들입니다. 다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줄이자면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부모들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말씀 순종에 실패했으니 너희는 그것을 해내라. 자,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말씀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순종이 모세가 설명할 때 단순히 말씀 순종하면 너희가 복받아 수준이 아닌 겁니다. 너희가 하는 모든 고생이 끝날 수 있는 비결이 말씀 순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신명기에서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삽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우리는 죽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삽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알고 깨달으며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말씀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는 권면이 이루어진 직후에 추가 붙어서 나오는 추가 권면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읽은 오늘의 이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신의 산에 다른 이름입니다.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의 산에 나타나셔서 십계명을 주시던 그날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날이 곧 하나님과 약속했던 하나님과의 모든 계약이 이루어졌던 날이니까요. 그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뭘요? 형상 만들기를 삼가라. 이 본문 이후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세상 어떤 것들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아라. 십계명을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은 본인이 직접 나타나셨지 어떤 형상으로도 어떤 상징으로도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지 다른 어떤 방법론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러니 다른 것 찾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거라 라고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사실 수요예배 정도 나오실 정도의 성도님들 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지라고 그 명령 지키시려고 애써본 경험은 아마 많이 없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아서 말이죠. 만약에 굳이 적용하신다면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걸 더 사랑하면 안 되지. 내가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지. 내 자식이 나에게 우상이 되고 재물이 나에게 우상이 되면 안 되지. 그 정도의 생각 수준이시지 않을까요? 내가 우상을 만들면 안 돼.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돼. 라는 정도까지는 깊이 생각은 아마 안 해보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우상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 그 의도가 궁금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다 해결해 줄게. 이것만 순종하면 네가 평생 했던 고생이 다 끝나. 이게 보통 메시지가 아닌데,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도 이게 핵심인데 이 핵심 메시지에 다른 말씀이 아닌 사랑해야 된다도 아니고 베풀고 살아야 한다도 아니고 참고 인내해라도 아닌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가 붙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40년 광야를 방황했던 그 삶을 이미 대부분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신명기 1, 2, 3장 옛날에 너희 부모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말이다 라고 모세가 해석해서 이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이 신명기를 읽어보고 있자면 1장에서 3장까지의 그 과거에 대한 설명 가운데
계속해서 다른 민족이 언급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자신들이 만나는, 떠돌아다니니까 얼마나 많은 민족들을 계속 대면해서 만나게 되겠어요. 자신들과 저 민족들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계속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황이 너무 독특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우리가 가는 데마다 만나는 그 누구의 삶과도 다르고 너무 독특한 거예요. 부모 때의 이야기지만 노예로 살 때, 이집트에서 살 때 자신들의 주인 역할을 했던 애굽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자기들의 상태를 비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와서 가데스바네아에 이르러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 때 가나안 땅 사람들이 얼마나 키가 크고 잘 먹고 많은 능력이 있고 많은 것들을 갖추고 살았는지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노예 출신들인 자기들을 비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과 자신을, 모압 족속, 암몬 족속과 자신들을, 그리고 가는 곳마다 맞닥뜨리게 된 너무나도 편안해 보이는, 돌아다니지 않고 자기 집, 자기 성, 자기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과 자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비교했고, 우리가 저들보다 나은 게 도대체 뭔가를 끊임없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불안정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이 길이 맞나?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거지? 언제까지 가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알겠어. 그것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요? 오늘 하루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저는 오늘 밤에 어디서 자야 하는 것이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어디로 가야 하는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정하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이 유동적인 삶보다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너무 좋아 보이고 부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모두 다 그럴 겁니다. 나도 저들처럼 따라가야 할 것 같은 거예요. 저들처럼 편안하게 살려면 저들의 사는 방법론을 따라가야 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요? 하나님을 믿어서 제가 좋은 게 도대체 지금 뭐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고민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고 있어. 너는 지금 너의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잊고 있어. 너 세상 천지 누구와 어떤 민족이 너희같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너희는 잊고 있어. 세상 어떤 민족이 일도 안 하는데 눈만 뜨면 집 앞에 먹을 게 쌓여있니? 세상 어떤 민족이 어디를 가든 이 세상의 창조주가 너희를 길을 이끌어주고 너희를 보호해주고 늑대와 모든 맹수에게서 보호해주니? 세상 어떤 민족이 이렇게 걸어다니는데 신발이 닳지를 않고 옷이 해지지를 않니? 근데 너희는 너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적 같은 일상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너희가 없는 저들의 것만 부러워하고 있어. 4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떤 신이?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하나님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너희 민족을 나처럼 사랑해 준 이런 사랑을 받은 민족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희에게 주고 있는 것을 기억해라. 못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
저들의 방법처럼 그 복을 구하지 말고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복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저들보다 더 큰 복을 너희에게 줄게. 그래서 이 이후의 이야기지만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뭘 요구하시죠? 정복하면 다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다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왜? 저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흔적을 없애고 새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나의 방법대로. 그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라 인 거고요. 동시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이방 민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형상 만들어 자신들의 방법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적용하자면 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는 요즘 우리 표현으로 적용하자면 네가 부러워하는 세상 사람들 방법 따라가지 말아라.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상.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을 싫어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형상을 싫어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림, 그런 모양이라도 두면 예배드리는데 신앙 약한 자들이 좀 도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역사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주제입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동로모와 서로마 교회가 이렇게 나눠진 것도 이런 안건이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성경은 못하게 하신다는 게 분명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 정도가 있겠습니다. 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느냐? 첫 번째, 어떻게 만들어도 하나님이 왜곡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표현하고 만들어 보려고 최선을 다해도 그 표현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부족합니다. 부족한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을 누가 보아도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너무 큰 은혜를 누리셨잖아요. 성경을 묵상하시고 너무 큰 은혜를 누리셨잖아요. 그거 큐티 나누시면 다른 분들이 모두 다 똑같은 은혜를 누리시던가요? 안 돼요. 왜? 내가 바라본 측면이 있는데 저 사람은 그거를 못 봐요. 내 표현이 내 상황과 내 결핍과 내 만족 가운데에서 내가 누린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표현해도 그 형상은 왜곡입니다. 중세 유럽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성화들이 그려졌죠. 제일 성화를 많이 그린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미켈란젤로일 텐데,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그림 있죠. 천지창조. 위에서 하나님이 손가락을 이렇게 하시면 밑에서 아담이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손가락에 맞추시려고 하는 그 유명한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미켈란젤로가 강조하려고 하는 어떤 아름다운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육체를 가지고 그렇게 백발을 휘날리면서 그렇게 손가락을 내미셔서 그렇게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인간이 그 모습이 진짜 사실입니까? 어떤 부분은 강조됐지만 어떤 부분은 왜곡입니다. 또 유명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 피에타 조각상 아세요? 쓰러져 죽어서 쓰러져 있는 예수님을 그 마리아가 무릎에 놓고 울부짖고 있는 조각상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조각상이라고 하죠. 이런 걸로 유명해요. 앞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표정이 울고 있는데 위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이 웃고 있다. 이런 걸로 유명해요.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웃고 있는 모습, 뭘 말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진짜 그런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름답고 웃을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슬프기만 한 일이었을까요? 어떤 부분을 강조하면 어떤 부분은 왜곡이 돼요. 그게 우리가 만든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형상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규정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 단계가 생겨버려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아들이 집을 떠나서 이제 지방 파견을 받아서 멀리 집을 떠나게 됐어요. 근데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 부모님도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손목에 있는 뭐 시계라고 하죠. 시계를 풀어서 아들에게 채워주는 거예요. 아들아, 이 시계는 우리 가문의 대대로 이어져 오는 이렇게 정말 소중한 시계란다. 내가 너에게 이 시계를 물려줄 테니 이 시계를 보면서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해다오. 아들이 그거를 기쁜 마음으로 받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시도 시계를 손목에서 떼어놓지 않고 차고 다니며 열심히 생활을 한 거예요. 만나지 못하는 아버지를 시계를 볼 때마다 기억하면서 내가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돼야지 라고 열심히 생활했다고 칩시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지방 파견 기간이 끝난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매일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도 옛날에 그 지방에 가서 시계를 바라보며 자랑스럽게 살았던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서 아버지가 옆방에 계신데 자기 방에 혼자 틀어박혀서 시계를 바라보면서 내가 아버지의 기쁨이 돼야지 라고 하면서 아버지랑 이야기를 안 해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수단일 뿐이고 아버지를 직접 만날 수 있는데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나는 여기에만 거한다 라고 했던 상징이었던 임재의 상징이었던 지성소의 휘정을 찢어버리셨어요. 나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너와 함께 있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과 하나님은 함께 계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떠올리기 위한 어떤 수단, 형상, 방법론,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빤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내가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부르시면 돼요. 대화하시면 돼요. 느끼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개신교에서 형상을 안 만드는 겁니다. 천주교에도 보시면 십자가를 그냥 십자가로 안 하죠.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달려있는 모양을 항상 같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성경이 가르치면 그게 아니다 라고 해서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이게 그 총회를 하면 권면 이게 잘 안 지켜지는 내용이기도 한데, 여러분 교회 개척하고 저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본당에 왜 십자가가 없어요? 처음 찾아오시는 분들 십자가 없는 거 보니 여기 왜 이렇게 물이 잘 많이 떨어지니 갑자기. 은혜의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촉촉히 내려서 자, 은혜에 집중합시다. 진짜로 그런 분들 꽤 있으셨거든요. 여기 본당에 십자가가 없는 거 보니, 그리고 교회 이름도 희한한 걸 보니 여기 이단 아니에요? 여기 괜찮은 데입니까? 물어보시는 분들 꽤 있으셨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장로교 교단의 권면에 본당에 십자가를 두어서는 안 된다가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마저도 형상이 되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목에 십자가를 걸어서 이걸로 무슨 부족같이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선 안 된다라고 하는 권면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세우고 있으니까 그냥 통념적으로 넘어가는 것뿐이죠. 자,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상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저는 뭐 만든 적 없어요, 저는 뭐 십자가 붙잡고 이렇게 묵주 붙잡고 기도하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 단계를 둘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직접 만나서 얼굴 마주보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장치를 만들어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순서를 만들어요. 환경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랑 대화하고 싶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내가 어떤 존재냐 하면 말이다, 내가 원하는 게 뭐냐 하면 말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대로만 살아라 라고 하셨는데 우린 자꾸 중간 단계를 주죠. 이 말씀을 직접 읽고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다른 사람이 묵상하고 다른 사람이 정리한 이런 설교를 듣고 이거를 대체하려고 해요. 이 말씀을 해석해준 책을 읽으려고 해요. 한 달이 거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죠?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 입장에선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너 나랑 친하게 좀 지내자, 너 나한테 할 말 없니? 라고 하는데 우린 자꾸 중간 단계를 줘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거든요. 잘해야지만 자격이 있을 거라는 그런 압박감이 들거든요. 그러니 최선의 이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려면 온도도 적당해야 되겠고, 음악도 좀 잠잠하게,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졸리지도 않은, 템포도 있고 강약도 있지만 너무 시끄럽지 않은 음악도 있어야 되겠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 내 손에 기도 제목 정리된 리스트 한 30분 정도는 끊이지 않고 읽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내 손에 좀 쥐어져야 되겠고, 너무 조용해도 안 되고 너무 시끄럽지도 않아야 되겠고, 이런 준비가 안 되면 주님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꾸 어떤 중간 단계를 만들어요. 아직 제가 부족해서요, 아직은 제가 좀 성장하지 못해서요 라고 하지만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으시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실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계속 그걸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십니다. 사람이 한 달을 매일 만나도 다른 어떤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법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야, 첫 데이트를 할 때야 좋은 카페에서 좋은 레스토랑에서 만나지, 진짜 친해지고 진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그게 길거리 자판기여도 괜찮고 길거리를 걷는 거여도 괜찮은 편입니다. 괜찮은 법입니다. 왜요? 환경이 아니라 이 사람과 만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아무런 주제가 없어도, 아무런 이슈가 없어도 한참을 떠들 수 있는 사이, 그게 살아가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할 말이 없어요, 네 이것만 하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 제가 우리 교회 비전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선포하면서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자라고 하는 권면을 드렸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이렇게 좀 표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주말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일상을 주님과 함께한다. 일상을 주님과 함께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리스트를 하나씩 지워가면서 오늘은 임무를 완료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했어요,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사실 본질적으로 하나님한테 말 좀 거세요. 하나님을 생각 좀 하세요. 뭘 하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좀 느끼고 생각하며 살아가세요. 기도 제목 정리해서 주문하듯 쉬지 않고 열심을 끊이지 않게 해서 쉬지 않고 내가 떠들겠습니다, 그런 거 말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과 사랑하며 이야기하듯 잠잠히 듣고 잠잠히 좀 누리시면 좋겠어요. 말씀은, 기도는 숙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상만이 아니라, 형상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중간 단계인 그 무엇으로도 대체되어서는 안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얼굴을 마주볼 수 있는 그 기회를 다른 프로그램으로, 세팅으로 대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이 시간부터 우리가 90일 통독에 들어갑니다.
엄청난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도전이 될 거고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한두 주는 모르겠는데 몇 주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예언컨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이제 뭐 출애굽기 들어가고 레위기, 민수기 들어가면 아주 가관일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읽는 게 의미가 도대체 있나?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읽어도 그 시간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제 아들, 딸이 말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렇지만 지금보다 어릴 땐 더 아빠가 하는 말을 10분의 1도 이해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빠가 뭐라고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그냥 웃어요. 그냥 아빠한테 들러붙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같이 신나게 놀았어요. 그런 제 아들, 딸을 바라보면서 너는 왜 내 말을 이해를 못하니? 너는 왜 아빠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꿈과 비전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목사로서의 아빠의 뜻을 너는 왜 이해를 못하냐고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제 생각 하나도 이해 못하고 제 말 하나도 이해 못하지만 난 몰라, 근데 나 아빠랑 같이 갈래, 손잡고 따라오는 아들, 딸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오히려 커가면서 나 아빠가 원하는 거 뭔지 좀 안다고 알아서 정리하고 말도 안 거는 자식이 훨씬 더 답답해. 그게 우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들이 절 모르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른다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선 아버지 입장에선 하나도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함께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말씀을 읽으면서 성격이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 성격상 하면 하고 아니면 아니지, 아무리 해도 나는 대충은 못 읽겠습니다. 몇 시간이 들어서라도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 다 찝어보면서 성이 차도록 이해가 가야지 저는 그런 식으로 대충은 못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읽으시면 돼요. 왜냐? 성경을 읽는다는 건 이해하려고. 예언하건대 제가 성경을 지금까지 한 몇 번 읽었을까요? 여기 부분 읽고 같이 하면 한 2, 30독은 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보다 20, 30배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할까요? 저는 아직도 주님을 잘 모르겠어요.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보여요. 하지만 그게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공부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영적인 의미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큐티도 마찬가지고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저 이제 읽어요. 와, 하나님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무슨 일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 읽어요.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언젠간 깨닫게 해주시겠죠? 그게 아버지에게 진짜 기쁨이에요. 그 마음이, 이렇게 해서라도 주님과 소통하고 함께하겠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는 기쁨인 겁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의 마음을 공부해서 알았습니까? 우리가 크니까 알았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장해야 알지. 이거 읽는다고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들과 비교하며 우상 같은 그럴듯한 모양 형상이 있어야 제대로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유혹을 받았듯, 우리도 세상에서 유혹받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듯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좀 자격을 갖춰야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뭘 좀 잘 알아야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것 아닌가?
중간 단계를 만들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은 이미 자격을 갖추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들이미십시오. 하나님께 들이밀고 말을 하십시오. 완벽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참아 못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께 조금 더 기쁨이 될 만한 그럴듯한 모습을 좀 갖춘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방법대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너 인생의 짐이 진짜 무겁구나, 크구나. 너 얼마나 죄가 많으면 네 인생의 무게가 그렇게 크니? 좀 잘 해결해 봐라. 내가 원하는 게 뭔 줄 알지? 너 노력해서 해결 좀 잘하고 가벼워지면 나에게 오너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겁냐? 힘드니? 지치니? 눈물 나니? 그 상태 그대로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마.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는 매일 얼굴을 마주보고 동산을 거닐었던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바라보기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자꾸 옛 습관에 따라 하나님의 얼굴을 직면하여 바라보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직접 바라보기보다 주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져 있는 누군가의 말씀을, 누군가의 정리를, 누군가의 훈련 프로그램을, 누군가의 만든 과정을 주님 대신 바라봅니다. 주님을 직접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직접 찾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손에 드시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열심으로 내가 파악해내고 말리라! 그 지경이 있어요. 성경 연구를 하루 반나절을 해도 하나님 생각 한마디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말씀과 나는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지경이 가능하더라고요. 내 열심으로 묵상을 할 때 제 이야기, 제 경험 이야기예요. 주님 불러보십시오. 아버지 저 왔어요 라고 불러보십시오. 잘 왔다. 내가 널 기다렸단다 라고 맞아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듯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돌아다녀야 되나요? 종착점은 있는 걸까요?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걸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언제까지 가야 하죠? 제 목적지는 어디죠?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너의 방황의 끝을 원한다면 말씀에 순종하거라. 그리고 다른 어떤 형상도 찾지 말고 나를 직접 바라보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혼란스러우십니까? 무엇이 불안하십니까? 어떤 혼동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손에 말씀을 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직접 아버지 저 왔습니다.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다짐을 하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찬양이 뜬금없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사실 이 찬양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많이 부르죠?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이 있을 때 겁내지 말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라는 의미로 이 찬양을 우리가 다짐하듯 많이 부르는데
오늘은 이 의미로 이 찬양 가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님 부르라니까 두려울 때 있잖아요. 아버지라고 찾으려고 하니까 내 부족함이 생각나서 자꾸 꺼려질 때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수록 우리는 두려워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이 아무리 오늘 하루 힘드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혼동하며 헷갈리며 방황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부를 때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줄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도전하듯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기도 제목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노력하신 분일수록 큰 도전이 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아버지가 가장 찾으시는 것은 성실한 일꾼이기 이전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를 사랑하는 딸입니다. 여러분은 일꾼이기 이전에 아들이고 딸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를 찾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자격을 갖춰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내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마음 열어서 아버지를 부르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너무 소홀했던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들 왔어요. 딸 왔어요. 무슨 얘기하고 싶으셨어요?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고 세상에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지라는 걸 고민해봅니다. 주님 기도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튀어나갔던 우리의 수많은 친구들, 기도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나아갔던 아무 생각 없이 튀어나갔던 화려한 수식의 기도를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수많은 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고 마음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주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친밀하게 주님, 그래서 멈춰서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렇게 마음을 부르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라고 하면서 내 소망만 구하는 그 모든 순간에 주님, 내 마음까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부끄러움이 압도할 수 있습니다. 있기를 걱정과 근심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을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서 아버지의 내 마음에 나의 사건에 갇혀있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는 그 놀라운 체험이 우리 마음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을 열심히 얼마나 일했니? 라고 하기 전에 네가 얼마나 나에게 자랑스러운 아들들을 배웠니? 이전에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그리워했니? 너 얼마나 나와 함께하고 나를 사랑하니? 그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따뜻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만 얼마나 많이 했니? 그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고민되고 하나님, 때로는 나의 모든 열심을 괴롭게 하고 있는 때로는 나의 모든 일과 달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와 단둘이 내 마음이 무너질지라도 주님이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그 사랑의 힘을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오늘 나의 마음까지 나의 사건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되길 회복할 수 원합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더 습관을 이상 두려워하는 것이 모두 다 아니라 버려버리고 더 이상 걱정하고 모든 근심하지 이에게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세밀한 그 사랑 앞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함과 함께 그 시간이 계산되어지고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나도 행복하게 그 시간을 누리는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아버지의 공동체로서의 우리 교회가 평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시간을 그 시간들을 어떤 책임감보다 어쩌면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나에게 부으신 뜻은 무엇인가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가 되도록 나의 모든 사건을 이끌어 오늘의 주시옵소서. 이 도전이 너무나도 큰 도전이라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과 너무나도 다른 어떠한 능력이 있고 어떠한 재능이 우리에게 있고 어떠한 너무나도 것도 잘해야 도전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기준과 그 세상의 그 판단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우상을 하지 않게 만들지 하여 말라 주시옵소서. 하셨던 오늘 이 것처럼 시간 시키면 우리가 세상 방법 따르지 그 법도를 않겠습니다. 준행하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익숙한 대로 그 그래야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하지 뜻을 바라볼 수 있게 않겠습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과 친밀함을 바라보겠습니다. 통하여서 그 말씀과는 순종함을 통하여서 나의 사건을 일하심을 바라보고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주님의 가운데 만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깊어지고 주님의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져 더욱더 세워져가며 주님의 가운데 우리의 사랑이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깊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한 도전이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너무 큰 도전이 되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열심을 내기 이전에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때로는 너무나도 큰 부담으로 다가와서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듯 익숙한 대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주님 앞에 조금 더 충성되게 그것만 가지고 나아가느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윽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눈길과 그 따뜻한 가슴을 우리가 못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저 광야의 다른 민족들처럼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 말에만 순종하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방법 따라가지 않고 말씀에 적힌 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에게 오너라, 쉬지 말고 기도하거라, 너 나와 함께 하자꾸나, 나와 이야기하자꾸나 부르시는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좋은 사명자이기 이전에, 좋은 일꾼이기 이전에 좋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경험하고 주님의 따뜻함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주의 자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그 풍성한 평안 가운데 원래 우리가 있었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